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제 다르게 인식해 버리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만난다든지, 또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또 방임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든지, 그죠?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죠. 또 구원 이후에도 다른 인식들, 또 구원의 이후에 내가 살아갈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든지, 나에 대한 인식,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균형 감각을 이루게 만든다든지, 그죠? 방향 감각,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균형이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막 일만 빠져 산다든지,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오늘 나눴던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갖는다든지, 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지나치게 나를 또 확대할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정리되가 되면 사람을 막 바라보는데, 이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뭐 사람을 바라보는데 똑같아요, 막. 그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그냥 사는 거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죄에 빠져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방관하는 사람들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럴 수 있다. 나도 뭐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근데 이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죄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와 연결해 본다면, 뭐 거짓된 교훈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그죠?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버려 들어갑니까? 내버려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잡아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바로 잡은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고 어떻게 나도 그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또 복음의 균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균형이죠.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의 짐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건 누구에게나 이런 짐들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교회 공동체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짐이 있죠. 처음 등록한 사람들에게 갖는 짐이 있어요. 다 낯설잖아요. 어렵잖아요. 적응해가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다 어려워요. 아직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큰 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연약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막 걸어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축해주는 거죠.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어요. 끙끙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들 다 하나씩은 안고 있어요. 하나씩만 안고 있을까요? 몇 개씩 안고 있죠. 제 유혹으로 인해서 날마다 씨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자꾸 넘어져요. 어떻게 하죠?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 부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옆에 있어줘가지고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짐을 지어주는 거죠.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제 아픔을 어떻게 기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야기해요. 율법을 진짜 지키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막 하면 우리가 막 어떨 때는 귀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듣는 거. 머리로 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들여다봐요. 다른 사람과 나. 3절 보니까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나와 뭔가 이게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3절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게 된 줄로 생각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할 때 균형을 잃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0장에도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야기할 때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냥 기도하러 가고 막 부정한 거 만지기 싫어서 막 가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쓰러져 있는 이웃을 돕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 쓰는데 내가 이제 막 대표 기도해요. 오늘 주일날. 근데 오늘 막 교회 막 빨리 이제 잘 입고 가야 돼. 근데 옆에 누군가가 막 길에 있는 쓰러져 있어. 아무도 없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 대표 기도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병원에 응급처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응급처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표 기도 중요하지 않냐? 아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라면 이제 4절은 뭐예요? 5절은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다른 사람을 항상 보면서 또 그런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러니까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죠? 일터를 바라보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려니 각각 어떻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피는 거 그리고 이제 5절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살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경건에 힘쓰지 못한 것은 없는지 매일 나를 돌아보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앞선 모습은 없는지 그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책임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죠? 내가 직분자라면 직분자로서 해야 될 책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배자인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하는 모습은 없는지 아빠로서의 모습 엄마로서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또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데 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죠? 이건 율법의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사절은 어떻게 살피고 짐을 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요, 이런 걸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세웠잖아요. 목사와 교사들을 세운다고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막 그런 것도 뭐 될 수 있겠죠. 같이 뭐 맛있게도 나눠 먹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신뢰하고요. 존경하고요.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잘 안 들려요. 싫어요. 그냥 싫어. 사랑하러 가면 목사님이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좋은 관계가 되면 이게 이제 나한테 주는 레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목사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계속 걸려요. 그래서 좋은 관계. 혹시 저한테 이렇게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풀려고 해야 돼요. 안 풀어지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풀어주세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10절에 그러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대상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7절부터 쭉 이렇게 해줬던 이야기 뭐냐면 이제 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하잖아요. 자기 육체로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그죠? 선을 행해 나가야 돼요. 선을 행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늘 구절의 말씀은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결과가 드러나면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심으면 물을 심으면 뿌리면 뭔가 나무가 자라고 그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면 절로 좋은데 그게 그런 모습이 눈에 안 드러나잖아요. 그게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공격을 한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낙심이거든요. 이게 잘 안 나타날 때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안 변화돼. 여러분 이게 가정으로 가보세요. 자녀들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낙심이 낙심.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풀어 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전 나는 안 돼. 이제 저 사람 못 케어하겠어. 저 사람 기도하는 걸 나 멈추기로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주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10절에 그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얼마나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뿌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이름에 9절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거두리라. 8절에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뒀다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선한 걸로 심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심잖아요. 열매가 거둬져요 안 거둬져요? 거둬져요. 반드시 거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해요. 나를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감당하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삶. 바른 인식이에요, 바른 인식. 그래서 바른 인식은요, 나중에 바른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된 인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애곡된 인식으로 살아가며 두려움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방임으로 또 여러 연약한 모습으로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